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은 굉장히 자유로운 감옥이었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요셉도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특권을 주었다 할 만큼 정말 그곳이 감옥인가 할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울에게는 감옥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 2년 동안 옥중서신한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여유로운 감옥 생활 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 감옥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그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감옥은 사람들이 가기는 무서워했고 정말 그 감옥의 군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됐습니다. 제목은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신들려 쪽지게 점을 했던 유명한 점집이 있습니다. 그 점집은 귀신들 여종을 고용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할 형편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집 주인은 돈도 있고 건설도 있습니다. 상당한 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용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명한 그 당시에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 말이죠. 감옥이 왜 힘듭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유가 없는 갇힌 몸, 그 깊은 빌립보 무시무시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구금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의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행동 말이죠. 기록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밤중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찬송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의 몸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풀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시기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연구와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그 행동은 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바울과 실라 갇힌 몸이 되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학수고자 하며 누구의 힘을 빌릴까, 어떻게 여기에서 풀려날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찬양의 능력이란 것인데, 찬양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찬양집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며 찬양하기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43편 5절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시편 43편 5절 성경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10년 넘는 세월을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강야를 헤매는 신세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정말 1년도 아니고 10년 넘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살지 말자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 아멘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러분도 그런 인물 되시기를 원합니다. 상상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겹겹이 나를 둘러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찬양단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견고히 믿음에 서 있으며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노래하는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지 없이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틀림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은 우리에게 힘들 때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 그 바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너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바울의 신라에게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찬양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 찬양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중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찬양인데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실까?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형편을 하나님을 주장하시며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은 넉넉히 감옥의 그 어려운 상을 이기며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따로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닫힌 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닫힌 문, 재정적인 닫힌 문, 직장에 닫힌 문, 인간관계에 닫힌 문, 여러 가지 닫힌 문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찬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원합니다. 밤중에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지라. 아멘.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때문에 꼭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며 끙끙거리면서 근심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난 이 형편 가운데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상에 놓을지라도, 닫힌 문 앞에 놓을지라도 우리가 믿으면서 물러나지고 후퇴하지 말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옥토와 옥문을 열리라고 찬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임한 능력이 되었고, 마침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가 옥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옥문을 열겠다는 거죠. 힘만 소진할 뿐입니다. 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닫힌 문을 마침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는, 감사하면서 하는,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즘은 이 음악이란 것이 기독교 음악이 제일 발달된 종교지만 음악은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꽃들도 식물들도 원해도 음악을 여기에 맞는 막 복잡하고 막 짜증나는 음악 말고 말이죠. 깨지는 음악 말고 고요히 흐르는 음악, 잔잔히 흐르는 음악, 이런 음악들을 들려주면 건강한 식물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결과로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재배할 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오이를 키울 때, 방울토마토를 키울 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훨씬 더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죠. 식물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심리적으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물소리의 새소리나 음악을 들려줄 때 안정한 감을 가지고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생활한다는 거죠. 동물만 그럴까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몸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9편 1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며, 우리의 주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요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노래,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우리 열매로 주님 앞에 부르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 나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양단 헌신 예배면 찬양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오후 시간이 찬양단 헌신 예배지 오늘 우리가 다 나가야지 그러면서 오전 나온 사람이 쭉쭉쭉 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나요? 목사에게 때로는 엘리야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엘리야 증후군은 심각한 병입니다. 목사에게 찾아오는 엘리야 증후군, 목사가 지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녹다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저는 살 힘이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때때로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엘리야 증후군. 이 오후 시간, 헌신 예배 시간이면 오전 보이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 더 나오면 더 좋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헌신이 붙었든 안 붙었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데 깨닫는 영이 있을지어다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의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음악은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한 것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도의 치료 말고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근본적인 치료, 영의 치료, 이 치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 원래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거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 보면 천상 예배는 찬양의 예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찬양의 예배. 끊임없는 찬양으로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노래 부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성교회임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증거해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에 마땅함을 알고 그 안에 우리 영의 노래 찬양을 내 입술에 항상 담아서 열매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며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자기 이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을 보면 간수가 죄수를 도망하게 하면 책임은 간수장에 져야 된다. 이런 규칙 때문에 간수장은 지금 이 형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니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기록된 성경 보면 간수장이 바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엎드려라고 합니다. 엎드려. 누구에 엎드려? 죄수인데 간수장이 지금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뭘 합니까? 엎드려서 간수장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노라. 28절 그렇게 소리를 그 간수장이 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29절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떨면서 바로가 신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받고 사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근본적인 선물은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상 값없이 나가는 선물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건 내 몸은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찬송했을 때 나타난 사건 때문에 간수장은 이 일이 보통 일이만을 알고 바울 선생님이 물을 끓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물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은 잠자는 꿈이 깨어진 것처럼 완전히 간수장이 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이 살 방법은 예수 이름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는 물론 위에서 내려보는 성령이시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간수장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극진히 대접하며 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온 가족이 듣게 만들고 함께 믿고 세례받고 구원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같은 기적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연합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실력 대 실력으로 붙으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어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병사를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붙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더 이상 군대의 힘을 의지한다는 사실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대적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군사력을 모으는 거, 힘을 모으는 거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을 이길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방법으로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을 낭비할 뿐인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그걸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군대 간의 군대 전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상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는 성가대를 조직하라. 아니, 지금 이게 성가대를 조직할 상황입니까? 외국 나라에 이 연합군대 외에 다른 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든지 뭐 군인들을 긴급히 소집하든지 뭐 병거를 준비해서 전쟁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은 의외의 지시를 하십니다. 성가대를 조직하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우린 때때로 하나님 방법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있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방법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저건 아닌데 답은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군대가 필요한데 성가대 조직 하나님 지금 이거 지시한 게 맞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성가대가 아니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성가대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에게 가운을 입힙니다. 이들이 성가되는 것을 표시냅니다. 그런 성가대 앞세워서 전쟁에 투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어서 대승리를 가져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전투하려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위기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가지 않을 집에 찾아간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 말이죠. 쫄리지 마시고 소문 말이죠. 소문이 있대요. 그 소문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일도 봤어요. 여기 남산에 새해가 바뀌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 비는 풍습이 있어요. 거기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는 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연합회에서 나오니까 목사님 새벽기도 갔다 왔거든요. 자,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안 가셔야지.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하나님께 한해 소망 빌었으면 된 거고 하나님께 한해 소망 길을 열어준다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거기 올라가요? 왜 거기 떠오는 태양을 보고 소원 빌어요? 이거요 보통 사건 아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신뢰하고 지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십니까? 여호사밧은 그랬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그 무엇의 은혜도 여호사밧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만 능력을 구하고 지원을 구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 방법은 의외로 형편없다 생각할 만큼 아니 전쟁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성가대 조직하라 하셨지만 그 영문을 잘 모르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쳐서 능히 이기게 하신 승리를 안겨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내 노력, 내 방법,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주를 신뢰하니 주여 날 도우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로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진행시켜 나가시며 영광 받으시며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은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찬양 단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찬양은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공연입니다. 찬양단의 중심은 찬양은 공연이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면에서 확실한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노래하시며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찬양단이 그것이 공연이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공연이 되면 사람 중심이 됩니다. 공연이 되면 음악 중심이 됩니다. 공연되면 사람 의식합니다. 그 공연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는 부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단 헌신 예배를 이왕 드렸기 때문에 찬양은 공연이 아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하시며 구원하시며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주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성으로 기쁨으로 찬양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송을 담으신 하나님이여, 나는 생전에 여호와께 노래하나이다.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주께 나아가리다.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내가 주 이름을 높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면 다윗이 받는 그 은혜, 여호사밧이 경험한 그 은혜, 바울과 실라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